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힘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 어떤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면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남북한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관심을 가지더군요. 제가 아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팀 선수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의 타율, 특징 세세하게 아는 것도 보았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프로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스페인 쪽에 프로 축구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우리하고 시차가 다르잖아요. 밤을 새면서 축구 구경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흠뻑 빠져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매니아라고 부르죠. 이것이 조금 심한 경우 중독이 됩니다. 너무 깊이 빠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의지로 헤쳐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중독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안 행사가 있어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촌 형님이 자기 직장에 경마 경기에 중독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친구 따라 김해에 있는 경마장에 가서 돈 1,000원으로 베팅을 했는데 얼만큼 당첨된 줄 아십니까? 100만 원이 당첨되었습니다. 와 하시죠? 여러분 100만 원 당첨된 것이 행운의 시작이었을까요? 불행의 시작이었을까요?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재미 본 것을 잊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월급 받는 족속 경마장에 가서 다 날려버렸대요. 집도 날려버리고 저금한 돈도 다 날려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런데 지금 또 평상시에도 일을 하다가도 경마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중독된 것이죠. 사람들은 매니아나 중독 수준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무엇인가 매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선민사상이라는 사고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관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금방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이 안식일 논쟁을 벌리면서 안식일이나 율법을 뛰어넘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부족함을 알고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재미로 먹었겠습니까?
이삭이 맛있어서 취미로 따먹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정 때문에 그랬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나와 있는 그 밀밭을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도둑질하는 것처럼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굶주린 자들은 소량의 이삭을 잘라 먹는 건 괜찮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박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죠. 굶주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지만 담지는 마라. 이삭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을 수 있지만 낯을 대지는 말라. 굶주린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정도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남 몰래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행위는 탈곡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식일에는 평일에는 배고픈 자가 손으로 잘라 먹어도 되지만은 안식일에는 배고픈 자는 손으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있는 자들은 집에서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정말 가난한 자, 이렇게 몇 톨의 알이라도 먹어야 되는 자들은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나 율법의 규정을 주신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노예처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육적으로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오늘날처럼 병가나 월차나 연차가 있겠습니까? 휴가가 있겠습니까? 일해야 먹을 수 있고 일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 몇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43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니 그 하루 먹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를 믿고 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만 만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내 영이 기뻐함을 누림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 날 예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제정해 놓은 것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저 안식일이라는 문자에만
집착하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다윗이 먹었던 진설병을 예를 들어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참 귀하다, 최우선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로 만든 빵으로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새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너무 굶주린 상황 가운데 제사장을 찾아봤습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율법과 굶주린 자를 도와야 한다는 사랑의 계명이 정식으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하는 것으로 비록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굶주린 자, 가난한 자를 먹이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굶주린 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 규정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일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는 안식이든 주일이든 행해야 됩니다. 언제 손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치료받는 그날까지 이 손 마른 자는 고통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위급한 응급 환자는 안식일날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손 마른 자는 다른 날 치료도 되지 않느냐. 일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안식일 금지 조항에서 다른 날 치유하라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책망하며 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7일째 되는 날 이 천지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조화롭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운행되도록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죠. 이륙하는 순간은 기장들이 기술을 잡고 비행기 이륙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면 그때 자동 항법 장치로 고정하여서 기장이 손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항법 장치로 비행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장은 편히 누워 잡니까? 아니에요. 정해진 항로로 날아가는지 고도로 날아가는지 늘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쉬고 있지만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둔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 두고 물과 산으로 휴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유치원생, 여러분 물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부모들은 모든 관심이 그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혹이나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뛰어가다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부모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휴가 가는 것이 힘듭니다. 고달파요. 하지만 그렇게 뛰어놀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힘든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비록 쉬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운행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안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하셨기에 우리가 쉬는 안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간의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것.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물을 끌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를 속죄하는 일, 이 일들이 주어졌어요. 하나의 일이 더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이 추가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 싫어하실까요? 인간들이 죄를 지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존재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야, 또 나왔나 또. 지난주에 용서해 주었는데 이번 주 또 왔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왜? 본인은 힘드신다 하시라도 인간들이 죄에서 속죄함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영혼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안식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듯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찢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상처 입은 내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고 고치려고 할 때 환자가 받아들여야지만 치료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고치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굶주린 자,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래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도끼와 아집과 고집과 교만이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으로 조금씩 변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딱 맞췄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옵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졌는데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저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처럼 평범한 신앙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 좀 젊고 혈기도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스데반 집사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목표로 삼는 거지 이상이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내 노력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나의 신앙,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승화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육체의 소욕이 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내 안에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자매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병은 더 깊어져 가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신앙이 다운되고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우연찮게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큰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다시 병원 가려고 하니까 또다시 낙심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어제 은혜 받았는데 왜 오늘은 이런 낙심된 마음이 찾아오지? 어제 주신 그 은혜는 가짜였는가? 어제 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받았던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시든지 다른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하면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는 다 가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는 겁니까? 어제 주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낙심이 찾아올 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아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래 어제 거는 가짜여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낙심의 생각과 맞서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심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할 때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성숙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거의 여러분의 심은 결과입니다. 과거에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오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요, 과거에 육체로 심은 사람은 오늘 육체의 소욕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순종하심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가르침과 가치관과 사고관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한 여심을 받아서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심으시고 성령으로 행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을 뿐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했구나라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